아름다운 날이 맞습니까? 행복한 날이 맞으신가요? 왜 아름다운 날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날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매일의 삶이, 특히 이제 가정에서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날, 행복한 날, 매일매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떨리네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요? 원고 머릿속에 있던 게 다 사라지는 듯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것들보다 더 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복은 물론이요, 모든 신령한 복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그 은혜와 복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흘러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볼 때 교회는요, 축복의 창고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창고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언제든지 그 보화를 캐내어 갈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복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는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기적의 현장.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셔요. 세상은요, 재난과 저주, 온갖 고생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는데 자랑할 게 슬픔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 보세요. 교회는요,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곳이죠. 기쁨과 수고,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영생 아닙니까? 그렇기에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합니다. 성도는요, 이런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존도의 회원들이, 야, 서연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딱 떠오르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왜? 헌신을 다짐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 예배를 통해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헌신하는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이 작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주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을 통해 교회 사랑의 비결을 배웁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참 각별합니다. 사울에게 쫓겨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때도 늘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망명생활의 어려움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열망은 그치지 않았고요, 아들 압살롬에 쫓겨 도망칠 때도요, 빼앗긴 권력과 왕궁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그리워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성전,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성전 사랑을 잘 표현한 구절이 시편 84편 10절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궁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더 낫답니다. 그만큼 교회와 그만큼 성전과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존도 회원들의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전을 상징하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아닙니까? 다윗 당시는 물론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사랑은요 참 유별납니다.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전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해발 높이가 750m입니다. 이 좁은 산 위에 많은 인구들이 사는데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한 40만 명이 살았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인구가 살까요? 제가 또 네이버에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111만 명이 산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 좁고 좁은 땅 위에 111만 명이 삽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농사가 잘 되기 때문일까요?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인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좁은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유대인은 세계적으로 볼 때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세계를 움켜쥐잖아요. 경제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입니다. 예술계도 마찬가지고요. 노벨상의 2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여느 나라처럼 자원이나 찾고 여건을 찾아 다녔다면 지구촌에서 아마 가장 작은 민족, 연약한 민족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청교도들은요 유럽의 든든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신앙 지키겠다고, 이 신앙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신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거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뭐죠?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청교도의 신앙 위에 지금의 위대한 미국이 서 있는 겁니다. 신앙 위에 세워진 거죠. 성도들의 형통과 축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신앙인의 성도들의 그 형통은요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회는 물론이요,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점검을 하시고요, 혹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우시면 돼요. 헌신 다짐한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 그거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 정도를 나눌 텐데요, 잘 새기시고 마음에 담아 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 평안을 구하십시오.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 평안을 구하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찾아서 인터뷰를 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맞거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 정치인들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린 분들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조국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저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일까?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자기는 마치 혼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평안을 구하는 자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려면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그 기초는 평안이 출발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기억하시는 분, 암송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하니까 든든히 서갑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교회가 평안할 때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겁니다. 분란이 있고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다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이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나요? 덮어버려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산소를 섬기고 있는데요, 한 12년 됐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제게는 또 형님은 아니십니까? 서영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평안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세 가족이 한 분 안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오셨는데요, 안산에서 이름만 대면 큰 교회인데요, 그때 신앙생활에 있을 때는 그 평안이 없었대요. 힘들기만 하고 어려움이 많았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대요. 작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는 여전해요. 그런데도 그게 문제로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대가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 때문에 생긴 기대입니다. 오늘 정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은 평안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온 교회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이 평안을 구하고 이 평안을 이제는 지켜나가셔야 돼요. 평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평안은 죽음 위에서 세워진다.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맞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리워졌잖아요. 불화의 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 없었고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 불화의 담을 무너뜨렸나요? 예수가 맞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높고 높은 그 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졌고 평안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그 가정 정말 행복해, 그 가정 화목해, 그 가정 평안해.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죽었든 남편이 죽었든 부모가 죽었든 그 죽음 위에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의 죽음 위에, 십자가의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만드는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내 탓이요. 내 탓이요가 아니고 내 탓이요. 짧게 하셔야 됩니다. 내 탓이요. 그렇게 해서 내 의견을 죽이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인격이 밟혀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교회의 공동체인 나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무엇을요? 평안을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서 평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평안에 하나 되는 것을 이제 힘써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남전도의 회원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가장 먼저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충돌이 된다면 기꺼이 내 의견을 내려놓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만들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헌신을 한다면 교회를 위해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자, 6절 말씀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합니다. 자, 누구든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 먼저 갑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온통 마음속에 사랑뿐입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사용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하셨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 진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성도냐,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거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정말 내가 남전도의 회원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데 헌신하는 자냐 아닌 자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간과 돈이에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내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 없어요. 그건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요, 돈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죠? 주의 것이잖아요. 근데 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 믿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로 헌신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다. 너무 막 가슴 아픈 소리 아닙니까? 열심은 있는데 헌신은 없다.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 정말 열심히 삽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요. 근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어 보면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다 떠나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주머니에서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갔다가 기갑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헌신이 없는 거죠. 인색합니다. 이렇게 살면요, 종교인은 되죠. 그러나 정말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인은요, 스스로 기준을 만듭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주일 예배 내가 나와서 드려줄게. 그 이상은 안 돼. 내가 11조까지는 드릴게. 밥 먹을 때마다 난 기도는 할게.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건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요, 헌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선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과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죠. 내 소유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말 헌신을 다짐한다면 우리가 대적하고 깨부수면서 이겨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라는 자아, 내 소유라는 이 자아를 깨부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니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소유, 나라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한 헌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해결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은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헌금은요, 강요하면 안 돼요.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찾아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분의 1이 돈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까요? 우재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희 지역에 사시다가 좀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출석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일본으로 여행 떠나신 분들을 모시고 가서 안내하고 거기에서 수고한 것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사시는 분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일본 여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2년 넘게 돈 한 푼 없으셨어요. 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집사람하고 계속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다가 얼마 전부터 일본 여행길이 열렸잖아요.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헌신하고 또 일을 찾아서 돈을 버니까 제일 먼저 한 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돈은 벌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것은 주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회에 헌금을 냅니다. 이게 헌신 아닐까요? 이게 정말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서울에 오기 전에 대구 경산 쪽에 있는 경산중앙교회를 한 12년 정도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가 대대적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였는데 사례가 한 60만 원 정도 받고 섬겼는데요. 교회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 아니었겠습니까? 3,300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사례를 봤는데 3,300만 원 헌금한다라는 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것 같아요. 자, 헌금을 작정하고 어떻게 모아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3천만 원 제가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제가 토요일 날 목사님, 도은은 목사님 제 스승이십니다. 영적 아버지신데 도 목사님을 모시고 경산에서 구미로 가다가 그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사고가 크게 났고 저는 한 달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됐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당시 경산중앙교회 성도님의 요청을 따라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보험 든 김에 검사 한번 해보자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 갑상선 쪽에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신기한 건요, 보험금이 2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아프다, 암이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전혀 생각나지 않고 2천만 원에 눈이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람하고 목사님한테 드렸죠. 건축헌금이라고. 목사님 크게 화를 내셨어요. 이 미친놈아, 이게 어떤 돈인데. 그래서 2천만 원을 드렸어요. 얼마 남았죠? 1,000만 원 남았어요. 계속 못 드리고 있다가 제가 도우는 목사님이 한성교회 담임으로 오시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끝났을 때 퇴직금으로 딱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000만 원 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헌신 아닐까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어요. 감동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은혜를 주셨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죠? 서연이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죠? 그럼 이제 헌신을 해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 온 시간과 온 물질을 사용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눌게요. 세 번째,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셔요. 왜 우리말에 마누라가 예쁘면 무엇까지 예쁘다고요? 잘하시네요. 처갓집 말뚝도 예쁘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막 절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꼭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의 말뚝 같은 존재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고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해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지 않았잖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한 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철칙이에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 이게 다윗 신앙의 원칙이란 말이죠. 목회자 실수하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섣불리 지적질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칫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교회를 통해 주시거든요. 이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 통로가 누구일까요? 여러 성도들도 있지만 목회자들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니나 잘해라, 이런 관계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내게 올 수 있을까요? 오다가도 도망갈걸요?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요, 또 섬기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들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경산중앙교회를 사임하고 도목사님이 부르셔서 한성교회에 부목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정말 구워온 보리자루처럼 인간 취급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잘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부목사 알기를 진짜 발톱의 때처럼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도우는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부르시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교회 공적 예배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 후로 모든 성도들이 부교육자를 잘 섬기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경산중앙교회, 한성교회, 산수홀교회 3개 교회밖에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한성교회에 주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어떤 교회보다 정말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좀 들려드릴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단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때마다 순종하고 관계를 잘 맺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세운 리더십을 이 성도가 잘 순종하는구나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목회자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시 하셔야 합니다. 3가지를 당부드릴게요. 첫 번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것만큼만 하셔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원리와 똑같아요. 셋째,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교회 서연을 사랑하는 형통한 자, 형통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시고요, 그 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